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이 사람들,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 사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시간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제자들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럼 보내심을 받았다면 보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살아라, 무엇을 말해라, 이것을 전달해라, 어떤 일을 이루어라, 이렇게 그 명령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보내심을 받기 전에 잘 준비된 거예요. 예수님과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고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참여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주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모든 주님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고, 주님을 말하기 위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래서 신약 성경도 전부 다 뭐죠? 사도들의 전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일은 그리스도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은 지금껏,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지금껏 여기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고 전수되고 흘러오고 이어져 오고 계속 고백되고 계속 선포됐던 것은 제자들로 말미암은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 제자들이 했던 고백들, 제자들이 살아냈던 모든 삶들, 그것을 말이라고 표현했다면 그 말은 복음이겠죠. 할렐루야.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말했어요. 제자들은 복음을 말했고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로 말미암아 믿게 된 모든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는 뭐냐면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분들의 선포했던 언어와 인격과 삶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도 그분이고 내 밖에도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바닷속으로 꼬르륵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있죠? 바닷속에 있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 밖에도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도 그리스도요, 내 밖에도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을 위한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참 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로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하나됨이에요. 지금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꾸 말씀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하나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아버지와 나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있어요. 우리 로컬 처치라고 얘기를 해요. 각 지역의 교회들을 얘기하죠. 뭐 한기대학교회, 뭐 주복교회, 뭐 어디 뭐 천안중앙교회, 이렇게 다 각자 지역에 그 이름으로 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다 교회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오직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나눠진 것 같잖아요. 그쪽 교회, 이쪽 교회, 저쪽 교회. 그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존재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역교회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로 존재합니까? 진짜 하나입니까? 그럼 교회가 하나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어서 하나의 어떤 정신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학연, 지연, 혈연, 어떤 정신, 철학, 추구하는 바, 이익들,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비슷한 세상의 사고방식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도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데, 그 하나의 의미를 서로의 의견의 일치로 볼 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방식들을 의견으로 취했고, 방향으로 취했고, 철학으로 취했고, 정신으로 취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정신으로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수를 이루는 것은 세상의 방식들이죠. 선거를 그렇게 하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교회는 다스림의 원칙,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평등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각자의 의견으로 내가 가진 것이 옳으니까 옳은 나의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 네개로 모이십시오 하고 여기부터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부터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여기 붙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 있으니 이리로 모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연구되고 그리스도가 찬송되고 경배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시는 이곳이 여기이니 여기로 모이십시다 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견도 내려놔야 되고 당신의 의견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 모두 각자의 의견들, 그것의 일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오직 나의 구원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오직 내가 살아갈 그 세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살아갈 바가 되고 내 삶의 정신이 되고 내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스림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함이에요. 사사기의 말씀은요, 우리의 패역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패역함의 요점, 그 패역함의 모든 근원이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었어요. 각자의 소견에, 각자의 의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했어요. 그게 사사기, 인간의 패역함,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정의한 거예요. 그게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각자의 의견대로, 각자의 의견이 진리가 되고 각자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각자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 일을 옳은 것으로 행하였고 옳은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주님과 완전히 반하였던, 주님이 왕이 아니라, 통치가 아니라, 주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일컬어 패역한 인간의 시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 그 왕의 주권대로 행하고 말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 모든, 점점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사망과 어둠과 생명 없음과 다툼과 전쟁과 이기와 끊임없이 자기 탐심에 함몰되어 죽어가는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생명신 주님이 그 주권자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되 무엇으로 다스리시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용서로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용서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왕되심 속에서 우리가 많이 기뻐하고 그분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용서가 없고 또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에게 용서로 다스리시고, 진리가 없고 진리하고 거리가 먼 우리를 진리로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필요이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근원이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절대 필요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절대 사랑이 되어주시기 위해. 절대라는 말은 함부로 붙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녹이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죄인들에게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 사랑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더 좋은 사랑입니다 라고 도전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과는 비교 불가인 절대 사랑이고 절대 생명이고, 절대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된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를요,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더,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리스도께 사용하고요, 우리를요, 입양된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 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아들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어진 아들이라고, 입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절대 생명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권자, 나의 절대 사랑, 절대 용서, 절대 용서이시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등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전부로, 본질로, 절대 필요, 절대 용서, 절대 사랑으로 오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그분을 내 의견으로, 그분을 내 삶의 방향과 표대로, 그분을 나의 양식으로,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그분을 나의 언어로, 그분을 나의 모델로,
나가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그분 안에서 하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하나인 교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고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게 아니라 그 영광 안에서의 예배고 그 영광 안에서 그 주어진 영광 안에서의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과 은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 안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2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똑같은 영광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영광은 뭘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높은 곳에 올라 내 가진 것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행사하고 마음껏 누리고, 그게 우리의 영광일까요? 그래서요, 상 받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본질적 영광이 아니에요. 진짜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물질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우리 집안에 경사가 일어나고, 그게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적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재료로 준 거예요. 나의 영광된 자녀로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추구하라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재료의 것이지. 우린 재료를 가지고, 재료 주셨다고, 야 그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그것 갖고 더 나 사랑하라고, 그것 갖고 나를 더 추구하라고, 그것 갖고 내게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사람들 섬기라고,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재료를 가지고 비춰주고 인도해 주라고 그 재료 보낸 거지, 너의 영광은 그 재물이 아니라 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은 자유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예수님 물질 하나도 없대요. 집안째 갖지 못했대요. 여우도 굴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지만 난 이렇게 자유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집이 없는 것 때문에, 집이 작은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느끼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오히려 날마다 주님께 주신 자유의 영광으로 당당했고 담대했고, 머리 둘 곳 하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된 적이 하나도 없고, 어디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주무셨어요.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그분이 다스리는 마음의 평강 때문에 담대하셨어요. 그 평안함 때문에, 그 평안함에서 나오는 그 인격으로, 그 언어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고 모든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권위자가 왔다고 해서 쫄지 않고, 창과 무기를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여러분 쫄지 않고, 예수님은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셨고, 모두에게 만족이 되셨고, 모든 것에 자유로우셨던 것, 물질이 많다고 교만하지도 않으셨고, 물질이 없다고 열등감에 갖지도 않으셨던 것은, 물질이 있으면 그 있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재료를 사용하셨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그러나 가난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자족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그리스도로 자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자족합니다. 그리스도로 자족한 상태, 그 상태야말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자족하길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으로 그리스도는 자유로웠어요. 갇혀 계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물질에게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상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 영생, 진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오류가 있고 절대적이지 않아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면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을 채우면 저것도 또 부족할 수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살릴 수 있고 모든 일을 자유케 할 수 있고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하셨던 그 자유의 영광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그것을 사용하여 나의 어떤 것을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높은 것이 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평강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 생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을 존중해요. 사람들을 배려해요. 더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그 여유로운 마음과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날마다 하늘에서 주신 그 지혜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펼쳐나가요. 그것으로 사람을 만나요. 그것으로 부탁받은 일들을 감당해요. 더 넉넉해져요. 내가 더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뭐 군대든 어디든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가장 상위에 있는 어떤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더 머리를 숙이고 더 겸손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더 존경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셨는데 보세요, 그 영광을 우리 성도들, 나의 생명에 참여한 바 된 그 성도들에게도 허락해 주었고 그 허락됨을 통해서 나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영광이에요. 자꾸 우리가 세상 영광을 보고 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 영광 가운데 젖어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늘 선포되는 말씀이고 가르쳐지는 부분이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안에 있다. 여기서의 안에, 뭐뭐 안에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요, 다스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어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들은 나를 품었고 나를 믿었고 나를 의지했고 그들 마음 중심에 나를 모셔 내가 말하고 내가 표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축복했던 모든 것들로 그들은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리심을 나는 기뻐하여 그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로 내가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이 아내라는 뜻의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3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나를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을 내가 기뻐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저들 안에 내가 있지요. 내가 그들 안에 거하여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하늘의 지혜로 그들 가운데 일깨워주고 믿음의 담대함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능있게 감당하게 하는 아버지의 나의 다스림 가운데 그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보내시는 것으로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아 양육받아 그 안에 온전함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들, 말씀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아버지의 모든 생명의 벽돌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채워지고 쌓아져서 그것을 기둥을 누리고 그것이 울타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성벽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의 성전을 이루게 되어지는 온전함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그 과정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말씀들이 재료가 되고 이 재료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십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자, 아버지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 다스림을 성도들은 기뻐해요. 그 기뻐함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하나 건축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 온전함, 아버지의 온전함, 아들의 온전함,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그것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표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은 똑같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이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리라. 그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사랑이 표현될 것이라. 그의 인격을 통하여 나의 온유와 겸손이 나타날 것이라.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 손으로 행하고 발로 걸어가는 모든 곳, 발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잖아요. 손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곳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의 일상의 모든 삶, 그의 예배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자비를, 나의 나라를, 나의 온유함을, 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장 많이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를 위해 가장 많은 기도로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안에서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축복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주님 앞에 젖어들기를 원해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표정으로, 이러한 언어로, 이러한 인격으로, 이러한 지혜로, 이러한 온유와 겸손으로, 이러한 센스로 주님 그렇게 이 안에서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밖의 모습 다 그려보는 것이죠. 밖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표현되는 사람, 아버지의 나타남이 되는 사람, 아버지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 그것이 쉬이 이루어지는 사람, 아버지가 어렵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나타나요. 쉽게 고백돼요. 쉽게 드러나요. 쉽게 흘러가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요 그분의 다스리심,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근에 물질을 이런 얘기하면 물질을 많이 의지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또 많이 의지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제 자신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동시에 일어나는, 예전 그것 때문에 좌절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인데 내가 이러네. 좌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런 생각이 싹 올라오면 반대쪽에서 싹 생각이 올라와요. 무슨 생각이 올라오면, 너는 그것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너를 다스리시는 주님 때문에, 너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때문에 안전한 거야. 그거 조금 더 모은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질 것 같니? 그 금방 없어지고 사그라질 뿐이야. 결국 너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안심해, 괜찮아. 이런 음성이 이렇게 반대편에서 들려요. 아멘, 맞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실망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내 자신을 많이 정죄했죠. 내 자신을 많이 판단했죠. 근데 이제는 반대편에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주시는 것, 내적 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모은다고 뭐가 되겠어? 그거 좀 얻는다고 되겠어? 그거 빨리 정리해. 괜찮아. 결국은 그 주님께서 하셔. 결국 주님 안에서 네가 살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지 않겠니? 걱정 마라 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십시오. 예배 때만 인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장래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결혼하실 분들, 해야 하실 분들, 누굴 어떻게 만나지? 그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의 생명이 당신을,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된, 당신의 자녀된 여러분을 합당한 사람으로 만나게 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 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는요, 내가 널 다스리고 있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네가 만족할 것 같아? 그 잠시의 만족이지, 잠시의 행복이지. 잠시 성공한 것 같고 잘된 것 같지, 그거 하나 잘 된다고 네 인생이 다 잘 될 줄 알아? 아니죠. 그건 아주 극히 일부적인 순간, 그 때와 시기에 맞는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작은 것을 무너졌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사인을 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손 안에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어 맡겨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고 누굴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사오니 이젠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다스림의 은혜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리심의 은혜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안 읽는 것 같아요. 좀 크게 읽읍시다. 같이 좀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게 주신 영광, 그리고 내게 주신 자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으로 나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 안으로,
그 일들을 실행하고 그 일들을 순종하고 그 일에 맛보고, 그 영광이 뭐라고요? 자유의 영광이라고요. 그 영광이 뭐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예요. 그 영광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영광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영광은 뭐죠? 십자가의 영광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제자들이 죽었나요? 제자들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죽음의 영광이에요. 제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영광 때문에 자기의 삶을 내어놔요. 성도들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날마다 죽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해요.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 죽음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죄를 위한 죽음은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나는 지금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유의 영광,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광, 그 영광 안에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 가운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것들로,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평강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라고 하는 그 영광 안에 성도들로 하여금 같이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그 예수를 따라 성도들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루어진 땅에 이루어질 그 뜻, 이왕 이루어질 것 내가 감당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고, 나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호흡과 맥박과 나의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의 것으로 젖어들어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고 실행하고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신 그 에덴으로의 회복,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으로서의 회복의 모습, 그 영광의 삶,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로 있고 하나로 생각하고 하나의 감정으로 느끼고 하나의 의지로, 같은 의지로 품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갈망들이 예배로, 찬송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표출되는 것들, 이것이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같은 곳, 함께이고 같은 곳에 있고 같은 생각, 느낌, 의지, 같은 뜻, 같은 아버지의 나라의 추구 가운데 끊임없이 그 뜻 안에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같이 예배를 하고 같이 영석식탁을 준비하고 같이의 은혜, 함께의 은혜.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대로 지금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 있는 곳에 함께 가게 하소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점점 가고 있는 사람들,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보다 내일 그리스도 그분께 더 가까이 있어야 하고 내일보다 모레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더 깊이 잠겨야 하고 그분을 이야기해낼 줄 알아야 되고 내 뜻을 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으로 점점 내 것으로 갖는 것들, 나의 시간들,
나의 물질들, 내 삶, 내 것이라고 생각된 모든 요소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질서를 잡는 것. 여러분, 생각의 질서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헛된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의 생각들.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러나 이해할 것은 이해할 것이요, 아니할 것은 아니할 것이요, 정직으로 가는 것들 정직으로 살아갈 것들. 그렇죠. 나의 물질, 우리의 물질 가운데 질서를 갖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물질 안에는 내 것도 있고 이웃의 것도 있고 하나님의 것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스케줄에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스케줄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스케줄을 짭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내 스케줄을 짜고 그 스케줄에 맞춰 잠을 자고 그 스케줄을 맞춰 일어나고 활동하고 그 스케줄을 맞춰 주님이 중심이 되어 그 중심이 된 것들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정의 질서예요. 할렐루야. 이 질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질서를 가져야 여러분이 좀 더 주님 앞에 이 질서가 우리에겐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거든요. 이 질서를 잡아놓으면 이 질서 안에서 주님의 뜻과 영광 안에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계속 안에 사랑, 그들, 아버지, 나, 예수, 아버지, 성도 안에 함께 하나로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계속 반복이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하나이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생명에 참여한 성도들이 또 하나이고 안에 계시고 다스리시고 사랑이 나타나는 삶. 다 사랑의 언어들이에요. 사랑이 흘러가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학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허당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아요. 신앙생활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다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용서와 구원과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허무한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가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예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은요, 예배 가운데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해요. 주님 앞에 더 엎드려져가는 우리의 일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점점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는 점점 깊이 더 들어가 주님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을 알 때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채워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채워짐 안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사실은 목회의 가장 중심의 부분이고요. 우리 섬기시는 분들의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요. 뭘 어떻게 방향을 해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으로 채워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방면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설교자의 고민도 중심도 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 대단한 설교했습니다. 아주 좋은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사람들이 기뻐해요. 예, 그래서요, 물어야 돼요.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인격으로 빚어져 갔습니까? 여러분의 표정과 언어와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통하여서 그것이 표현됩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아이, 저는 뭘 얻었는데요, 저는 뭘 취업을 했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했는데요. 아, 그래서요. So what? 그게 뭐 어때서요?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당신 주님 더 사랑하냐고요. 당신도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그 갈망으로 더 커지냐고요.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내 탐심 하나 이긴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습관 하나 바꾼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께로 흘러가 많은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흘러들어가고 분배되고 나누어지고 섬겨지고, 그 섬김을 통하여 내 안에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도 그 풍성한 믿음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 잘 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1년 전보다 더, 자기 부인 지온이 말고 자기 부인이 1년 전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더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를 내려놓는 일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목사니까요? 간사니까요? 집사니까요? 에이, 계급장 다 떼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 직분이지, 그 직분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좋습니다. 목사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더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더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채워지는 그 일들 가운데 더 누구보다 더 사모하고 누구보다 더 먼저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려고 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기다립니다.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면서 내 스케줄을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 하나 올려드립니다. 나의 고백 하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진정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작의 것 아닙니까? 고작의 것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거예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주님이 다 주님의 것을 담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예배해온 그 연수만큼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 그만큼 우리 자신이 더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점점 주님 안에 그 다스림 속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어느 틈엔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냄이라 말씀하신 그대로의 주님의 표현으로서의 인생, 그 일상, 그 인격, 그러한 직장과 가정과 그러한 나의 삶으로 잘 빚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 내 안에서 내가 빚어져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며 가장 중심에 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아봅니다. 주님이세요. 절대 사랑이신 주님이 나의 중심이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주님 앞에 길들여져 가고 주님으로 새로워져 가고,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과 하나인 나로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를 더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